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에서 쓰임받을 중요한 그릇으로 인도받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저도 어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33년 만에 이 말씀이 뭔 말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일을 알게 하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하는데 제 영적 문제 그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야, 놀랄 일이죠. 이해가 안 될 일이에요.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제단에 엎드려도 해결되지 않았던 내 문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말로 형용이 안 돼.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간은 설 명절입니다. 이 길게 약 10일 동안 이렇게 길게는 약 10일 동안 이렇게 명절이 된다고 그래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가족 가문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다 살려내는 명절 캠프 되시길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 할까요? 그것도 많은 돈 들여가지고 한 해 동안에 내 자녀들 잘 되고 내 가정 가문에 예군이 없고 재앙이 안 내리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비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살펴보시라니까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개인마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영적인 문제가 자꾸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구슬을 하기도 하고요. 남은 둘째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루에 3번도 구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 그러니 결과로 그 후대까지 자꾸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당대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사랑과 열심과 상관이 없이 자꾸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과거에 대한 그 상처 가지고 아니면 지금 현실에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살아가는데 많은 고통도 있고 힘들고 거기에다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뭔가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최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딱 병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가 찾아오느냐?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 문제 싹 해결됐잖아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마음에 병이 들면 감사가 안 나와요. 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생기고 염려, 근심, 이 불신앙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없으면요, 점검하셔야 돼요. 속는 겁니다. 그게. 이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이렇게 자꾸 이 정신적인 혼란을 막 겪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는 소망도 있고 희망도 없고 이 꿈이 부풀어야 되는데 자꾸 절망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결국 육신적으로도 많은 병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보기에는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개인마다 마음에 숨겨진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엘리트일수록 더 숨겨져 있잖아요. 그걸 안고 살아갑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상처들은 대부분 가정의 배경에서 온 것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쪽 상담실 보면은 그 아이들의 모든 문제가 전부 그 부모와 가정에서 문제 나왔어요. 자라나온 이 환경이 이 열악한 사람, 아니면 또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특별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 아니면 정말로 이 배경이 없고 가정의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 배움에 대한 그런 실패를 가진 이런 사람들도 전부 나름대로 상처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자꾸 원망, 부모 원망, 세상 원망, 이런 원망에 자꾸 사로잡히고 갈등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그 상처에 노예가 딱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이게 심각한 정신문화, 영적 문제로 자꾸 발전돼 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이 문제에서, 이 운명에서 해결받을 답을 주셨거든요.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 성경에서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성경에서만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도 된다, 제사도 된다, 하지만 성경에서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사단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다행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자꾸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현장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예수님께서 이사와 또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는 십자가 지실 날을 남겨놓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그 신앙을 점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박애주의자로 알고 있어요. 사랑도 베풀고 구제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이 운명을 안 바꾸면 더 큰 문제가 와요. 절대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은 율법주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알고 믿고 있어요. 내 운명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행위로 철저하게 노력하고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한계가 와요. 결국에는 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기적들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엘리야 같은 신비주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알고 믿고 따랐다니까요.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도 운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 중 한 사람 같이 청빈주의 같이 뭔가 좀 경건하고 소박하게 살고 이런 종교인 같은 선지자 중 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게 여러분이 살고 돈 아끼면서 소박하게 살고 아무리 그래도요 운명 안 바뀌는 이상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전주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깡통교회라고 하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막 흰 고무신 신고 다니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존경하고 막 그래요. 그래 어느 때인가 좀 좋은 차를 샀다네요.
대번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경건주의, 이런 청빈주의, 그 신앙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늘 예배 전에 시작할 때 고백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어떤 우리의 경험과 어떤 노력과 특별한 능력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된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요 뭐라고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기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 것이다. 모든 기도 응답의 조건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운명이 다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됐어요. 지음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최고의 복된 땅 에덴 동산에 딱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운명이요 원죄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저주 재앙이 개인뿐만 아니라 3, 4대 이르러 후대까지 대물림되는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사업에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해도 안 되고 자꾸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무속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당신 운명이 바뀌어야 돼. 조상을 좀 달래줘야 돼. 그러면서 구술하도록 요구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장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피 제사 지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언약 붙잡게 되면 해방받게 될 것이다. 구약에 예언해 오고 약속해 놓았어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시고 예수님이 재앙을 꺾으신 참된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완전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사단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한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운명에서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해방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운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신앙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셔서 이제는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의 정말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는 축복된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 중심, 하나님 없는 물질 중심, 세상 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 내 명예, 내 인기, 이런 사단의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이 운명에서 바꾸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 그래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터지면은 무속에 의지하고 점술에 의지하고 우상에 의지하고 미신에 의지하는 그런 사단의 틀에 그 운명에 잡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누린 성도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진짜 감사와 감격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모르고 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 신분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영적으로는 마귀자녀.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하니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것을 마이크인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자원이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영원한 미래 문제 올 수밖에 없고 후대까지 대물되면 저주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운명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올무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운명 네 사주팔자대로 살아야 돼요. 그럽니다. 거기 조금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편해보려고 그래서 굿하고 점하고 부적도 붙이고 고사도 지내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면 아무리 성공자, 아무리 엘리트,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절대로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해져요. 미국 같은 강대국 보십시오.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에 다 빠져가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화장실 가서 마약한다고 그럽니까? 묻지마 총기 사건이 왜 납니까?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수준 높은 그 나라가 그걸 왜 못 막습니까? 못 막아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면 아무리 힘이 강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제력이 많고 수준이 높아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해결책이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정신병으로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가니까 막 공원에 막 길거리에 막 정신문제에 시달려가지고 막 들어눕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우리 혜민이도 일본 가고 봤을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그 유토피아 같이 소망하는 이 유럽. 우리 세희가 자기는 프랑스 가서 프랑스 살고 싶다고. 그렇게 24 그냥 프랑스 해가지고 저 광주 이마트 가가지고 프랑스 에펠탑 그려진 이불을 사가지고 줬다니까요. 얼마나 프랑스한테. 근데 거기 교환학교 갔다 오더니 다시는 프랑스 안 간대요.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더 심하잖아요. 동성애 천국이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기르던 개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하고 결혼하고 그 세상 사람이 이 생각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다 영적 문제예요. 개한 자기 기른 이 애견한테 105억을 유산으로 남기고 그 강아지가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걸. 그 전부 정신 나쁜 말로 정신 동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후진국들은 힘이 없고 약하죠. 이 강대국에 그야말로 종로로 사는 거예요. 경제의 종로로 살 뿐만 아니고 군사적으로 종로로 살 뿐만 아니고 문화의 종로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애국에서 퀴어 축제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하고 외국에서 할로윈 축제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할로윈 축제 들어오고 문화의 종로로 떼어가고 있다니까요. 후진국들은. 우리나라 이런 나라 우리나라에 옛날에 샤머니즘 완전 우상국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저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우상숭배 무속의 나라에서 지금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우리 한국을 순교의 피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하신 거예요. 지금 한류 열풍을 보십시오. 세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한대요. 한국 여권이 세계 유일하고 한 겁니까?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복음 놓쳐버려가지고 완전히 종교 생활에 빠져버리니까 계속 사단의 신분을 하고 후대까지 유리방하고 1600이 넘도록 나라 없이 방황하는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함정과 얼무와 이 틀 여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완전히 저와 여러분 바뀐 겁니다. 아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1장 3장 2절에 말씀하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분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세가 바뀌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어떤 상태예요? 죄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뭡니까? 이 사망 권세에 다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완전히 바뀌고 권세가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권세를 알고 누려야만이 실제로 저는 기도응답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전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살리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 피 제사를 드린 날 흑암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 언약 붙잡고 이제는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흑암 권세를 이기고 임마누엘의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고 사실적으로 확신 가지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주신 축복 권세를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특별히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다 회복된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세력을 꺾고 승리할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는 누릴 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누릴 때. 권능은 위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권세는 이제는 내가 누릴 때 그 축복을 이제는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모든 권세, 지옥 권세가 무너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체험했던 제자들, 70인 제자들이 가가지고
둘씩 짝지어 가지고 누가 뭐 십자가 보니까 각동각지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놀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포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갑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나도 안다. 하늘로부터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하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기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응답받은 거 그것 가지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게 더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러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와 여러분 기가 막힌 축복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개인과 자녀와 현장에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으로 제자들 불러가지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서원에서 이 후대들에게 서원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나니까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마술하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사실은 공중권세자가 붙잡은 사단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 권세의 나라에 생명의 빛이 탁 비춰져야 돼요. 어둠에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재창조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혼으로 육신으로 삶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모성함을 꺾는 기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확신 가지고 감사함으로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배경이 바뀐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모든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서신을 통해서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 이건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이 내가 되지면 아무리 힘써도 내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공부의 주인이 내가 되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우리 차라리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오직 유체 재청령도 받아가지고 2035, 2080 시대에 렘넌트 선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 배경이 와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확신 있게 이제는 증거하고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빨리 바꿀 거예요. 우리 운명을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내 연약한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나의 그런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십자가로 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왜냐? 나의 배경은, 내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아무리 몸으로 이길 수 없는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왜냐? 그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 부를 때부터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그리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여주시고 복음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영적 사실을 다 알려주는 그 여정을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리니 너희 속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배경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배경이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고백하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7절에서 20절에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영적 DNA, 우리의 영적 배경이 다 바뀌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것으로는 완전히 정말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이제는 세상 것 다 이제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 세상 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있다가 없어질 땅의 것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 바라보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그 배경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배경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민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흑암 꺾고 세계보고 합니까? 그거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배경이 바뀌었음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양 잡고 막 피 뿌리고 그래야 되는데 양 잡고 피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할 그런 배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마음과 생각이 옛날로 자꾸 돌아가면 안 돼요. 과거에 상처받아 건드린 그것으로 여러분 돌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따져보면 지나놓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은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상처받은 이것 때문에 자꾸 온다니까요. 그걸 통로로 삼고 누가 속여요? 흑암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는 부분을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거 속을 거예요? 똑같은 부분 속고 있다고. 특별한 부분 속는 게 아니고 지나고 보면 속은 부분 가지고 또 속고 속은 부분 가지고 또 속고 그럼 다시 그걸 바꿔 말하면 마귀는 참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영적 사실을 알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배경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신분 가지고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망대의정 표효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 권세 배경 싹 바뀌었어요. 미래 문제 싹 끝났습니다.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현재 문제 싹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흑암이 안 무너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속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기도의 단을 쌓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 영적 배경 이 세 가지에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미 우리는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 오고 갈등이 오고 이게 와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가 여러분 혹시 생겨도 속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또 명절 되면은 서로 좋아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는데 만나다 보면 이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게 된다. 이때 신분권세 배경이라는 이 운명 바뀌는 영적 사실을 확신하시고 영적인 배경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전도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 권세, 배경 싹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운명 싹 바뀌었습니다. 아멘. 다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리고요 우리는 지옥 백성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과 배경,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 권세, 이 축복을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풍성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그는 반드시 산업에, 우리 엠들 학업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뀌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하는 업에, 달란트에, 학업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면 세계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24 누리고 있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있으니까요. 그 신분과 배경과 그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 언약을 다 붙잡기 바랍니다. 특히 공부하는 우리 렘들 연약 딱 잡으세요. 딱 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은 더 힘듭니다. 학연, 지연, 혈연 다 따지고요.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면 다 따져요. 그러니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노예라는 직장 생활, 그 감옥이라는 직장 생활에서 승리했어요. 어떤 현장에서도 이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시길 바라고, 불신자들을 그 고통스러운 그 운명에서 바꾸주는 캠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운명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증인으로 택하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이 24 범사에 감사가 충만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신분과 배경과 그 권세를 풍성히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캠프 인생으로 이제는 지역민족 세계봉화 237 5천 영족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